새벽에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현충일입니다. 이따가 10시가 되면 사이렌이 막 이렇게 울리게 될 터인데, 민방위 훈련의 날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10시에 사이렌을 울리는 이유가 있죠. 누구를 기억하라고? 순국, 선열과 전물, 장병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에는 저절로 세워지는 나라, 민족, 국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 또 우리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죠.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또 그 희생의 터 위에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적어도 현충일을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억하는 날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참 묘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자에 의해서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다 망각해버리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불행스러운 역사가 또다시 우리 세대, 우리 후손 세대에 또 다른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는 슬픔과 아픔의 역사가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들의 희생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하고 메모리얼 추억하고 또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다가 사라졌습니다만은, 그 어떤 의미에서 가장 고난스러운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러고 한국의 역사도 그러고 어떤 의미에서 그 지나온 역사를 딱 두 글자로 이렇게 딱 특징을 지을 수 있다면 고난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지리적인 위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리적으로 위치해져 있는 이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우리 그 독도는 꼭 그래야 돼. 그 한국의 역사나 이 지리적인 위치가 거의 비슷한 그런 특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위에서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나중에 페르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이쪽에 애굽, 이게 계속해서 이제 넘보는 세력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포진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도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 자체가 고난스러운 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이 이쪽에서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의 문명이 들어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극동아시아니까 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문명이 이쪽에서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문화의 문명의 충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스라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숙명적인 운명적인 그런 어떤 그 민족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여기는 이제 중국이 있고, 여기는 이제 과거에 소련과 러시아가 있고, 이쪽에서는 일본이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 또 하나의 세력이 한국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뭐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스라엘하고 어쩜 그래도 지리적으로도 비슷하고 환경적으로도 비슷하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나라가 다 이 고난스러운 역사를 그대로 다 통째로 짊어지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는 거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 한국 안에서도 여기서도 수없이 많은
전쟁의 역사가 위에서부터 치고 들어오고 밖에서부터 치고 들어오고, 그냥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속에 어쩜 그래도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나 그런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60년, 70년 이렇게 가본 역사가 없어요. 계속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하도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인사가 바로 그런 인사였잖아요. 밤새 안녕히 주무세요.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게요, 밤새 안녕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배고픈 시절에는 더 먹는 것이 한스러우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왜 그게 인사가 됐느냐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였고 현실이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참 독특한 것은요, 이스라엘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그렇게 많은 고난과 전쟁의 그 저기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참 묘하게도 우리나라도 망하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망하지 않았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회는 국경이 없어도 크리스찬에게는 바로 조국이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그 국경 개념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보험이 필요하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경의 개념으로 우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뭐가 있는가? 조국이 있다, 이 말. 조국이 없는 크리스찬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현충일 이 메모리얼 데이에 이 조국이 있기까지 희생과 눈물을 쏟았던 수많은 분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가지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그 조국의 위기와 그리고 전쟁과 수없이 많은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희생이, 성도 희생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의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6.25 사변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요. 이 6.25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희생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산속으로 가서 숨어버리거나 뭘 지키기 위해서 그냥 없어져 버리거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거 맞서서 악과 싸워야 할 세력이다 생각하고 앞장서서 갔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같은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일까요?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자는 무슨 민자예요? 백성 민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것을 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국가는 어느 국가일까? 어떤 국가일 것 같아요? 신주주의예요. 신주주의. 이 신이 이제 귀신 신자를 씁니다만은 사실 귀신 신자보다도 이제 하나님 신이 써야 더 맞겠죠. 그러니까 신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이념이에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왜? 이게 사람이 중심이 되다가 보니까요, 민주주의의 맹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다수가 있는 곳이라면 민주주의에서는 무조건 다 의가 되는 거예요. 다수가 좋아하면 그것은 무조건 다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수의 의견이 아무리 의롭고 진리에 입각한 바른 소리를 할지라도 다수의 목소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묵살당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 민주주의의 개념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 물질이 가장 중심이 되다가 보니까 물질이 없는 사람, 그리고 여론몰이를 못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외당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깨보겠다고 공산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이 공산주의의 또 맹점은 바로 뭐냐면 소수의 몇 사람만 통째로 다 꿀꺽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벽한 제도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신주주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과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것은 신주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보내서 그 정치를 하신 거예요.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 조직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죠. 우리는 그거 싫습니다. 왕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왕정 정치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왕정 정치를 통해서 사울을 세워보았고, 다윗도 세워보았고, 솔로몬도 세워보았고, 다 세워봤는데 그 모든 왕정 정치의 또 다른 부작용과 맹점이 거기서 돌출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그게 뭐예요? 신정 정치예요. 신주주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와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이 신주주의의 국민이 되어야 축복이에요. 교회 안의 정치도 누가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축복. 하나님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이 딱 역사의 현장에 딱 등장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장 끝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딱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어떻게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2장 마지막 부분에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3장 1절로 3절에 가서는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예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2절에서는 주의 백성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장으로 가서는 수도와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버리겠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 이 리스트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리스트 그 자체가 충격적인 겁니다. 여기 이제 5가지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식품이에요. 식품인데 식품으로 제시하는 것이 2가지입니다. 2가지가 있는데 3장 1절을 보시면 첫째는 양식이요, 2번째는 물이에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2가지의 요소가 이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로 지금 우리 앞에 대두가 되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역사 이래 이런 가뭄이 지속된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땅을 파면 물이라도 나와요. 참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를 보아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여기저기 물이 그렇게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라 하더라도 물 부족 국가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30km를 가서 조그마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을 길어 가지고 그 물을 머리에 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날씨가 아닙니다. 뜨거운 그 태양볕에 맨발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발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그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 뜨거운 그 태양빛에 달궈진 거기를 맨발로 30km를 걸어가서 물을 조금 이고 30km로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에 대한 이 문제가요, 미국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봉착이 됐습니다. 하도 지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하루에 샤워를 딱 2분만 하도록 허락을 한 주가 있습니다. 이 물하고 샤워하는데 2분. 화장실에 가셔서 볼일을 보시고 플러싱 하는 것을 지금 제한하기 시작했고, 거기 이제 차 청소하잖아요. 카워시라고 그래가지고 차 청소하는데 차 청소하는 거 일주일에 딱 한 번으로 제한을 했고, 저게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뭔가 이제 좋은 일을 위해서 주말 같은데 길거리에서 차를 막 청소해주고, 카워시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청소해주고 얼마씩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해요. 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지금 다 금했습니다. 잔디에 물 주는 것 전부 다 금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양식이고 물인데 그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시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지금 제거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군대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용사, 전사, 3절에 보시면 50부장, 이게 다 군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제거시키겠다. 3절에 재판관, 그 다음에 2절에 재판관, 3절에 보면 귀인, 그 다음에 모사, 2절에 보시면 장로, 이게 다 사회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를 하나님이 제거시키겠다. 2절에 보면 선지자, 그 다음에 복술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요술자, 이게 다 종교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기술자들을 하나님이 제거시키겠다. 그것이 바로 3절의 장인입니다. 그럼 보세요.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시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참 묘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을 갖다가 놓으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믿음 안에서 물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 먹을 것을 누가 주셔요? 그 믿음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먹을 것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것을 5가지의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거시키겠다 그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의 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저녁,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도 그 종욕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시키겠다. 이거 왜? 제거해서라도 하나님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정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란 말이에요. 건강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이 무너져요. 그 무너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때로는 참 사람이 묘합니다.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축복이니까. 이거 없이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이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차라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 사랑하셔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아픔에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의지하던 건 놓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바로 그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7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회적인 혼란을 지금 쭉 4절에서 7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세상이 뒤죽박죽이에요. 4절에 보시면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세상 이런 나라 어느 나라로 가겠습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고 이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세상이잖아요. 6절에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형제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겉옷은 직분자를 말합니다. 적어도 그 사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나라가 이런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서 책임자적인 위치에서 우리를 좀 통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7절에 보면은 나 안 하겠다고. 국가의 위기 앞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8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 이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두 가지 대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의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고. 결국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 이게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뭘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가? 첫째로 철저하게 누구 의지하고 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 세상에서 세상 이것이 참 필요하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근데 다른 것을 다 풍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과 행동으로 죄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말로 자꾸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자꾸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행동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늘 우리가 조심하고 해요.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러지 마. 그래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그런 삶을 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빨간 날, 쉬는 날, 노는 날 그런 날로만 지나버리면 안 되고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가 기억을 하고 그 의미성을 마음에 기억을 하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